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신명기 우리 신약 160년입니다. 신약 160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종이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리를 이겨 개인을 받으시고 다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장 중요하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핵심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인 11월 19일은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고하시고 우리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는요, 우리 교육은 잠시 멈추고 친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는 추후 아마 공지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밴드로 아마 광고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은 시간에,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9가 10가까지 나가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가 의문점도 있을 거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궁금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 필요한 것을 느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초막절 신앙, 맹인과 실로암,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시간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복음으로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복음의 현장, 그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와 교회 생활에요, 이 제자들처럼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그 이단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초막절의 신앙처럼요, 재림신앙과 추수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축복인 그 가장 축복인 복음으로요 신앙으로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제자들처럼요 이단적으로 뭐죠? 이게 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신앙이 무슨 뭐냐면 이단적인 종교식으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이요 자기 기준과 자기 감정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이 땅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 맹인의 모습이 죄성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현장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예배 현장입니다. 또 신앙생활의 삶의 그 속에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이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너무도 이단적인 사상과 성경적이지 않는 사상이요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통가치로며 둔갑해가지고
그 모습이 우리가 이게 정말 이단지 잘못된지 잘못 신앙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는요 이미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미요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입니까? 복의 근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복덩이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마치 뭐냐면 안 받은 것처럼요 여전히 고행하듯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은혜보다 기쁨보다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강조가 되더라는 것이. 그리고 뭐냐면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을 더 이 땅에서 받아내겠다고.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어디까지요? 대를 물려서 자손 대대까지 이루어내겠다고. 여전히 세상의 종교적인 모습과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에서요 변함이 없는 이단적인 사상이 난무합니다.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영만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 했죠. 그러니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 특별하게 영적으로 내가 지식이 있어서 고백하면 육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 그런 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죠? 내가 성령 받았다고 고백하고 몇월 며칠 고백하면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당신은 절대 괜찮아요. 성령은 아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마치 뭐냐면 영지주의가요 지금의 구원파 이단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의 개혁주의 정통이라는 교회 안에 영지주의 사상이 막연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복을 주시고 천국도 데려가실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말 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말은 구원파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내 신앙을 맹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외에도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떻죠? 계시의 완성이죠. 그럼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되는데, 마치 뭐냐면은 무당과 박수처럼요 신비롭고 은사적인 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20장 6절에요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요 어떤 것을 더 쫓고 어떤 것에 빠진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눈에 내가 보기 좋고 내가 특별하게 보이는 것을 더 찾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요 은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사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가까이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사를 주인 자에게 꽂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은사가 우리 안에 올바로 작용하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그 길을 따르려고 우리가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들이요 이제는 정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뭐냐면 루스드라에서의 안진뱅이를 성령의 은사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본 순간 바울과 바나바를요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의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가 그래 이제 떠받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들을 바꿔볼까 한번? 아닙니다. 오히려 옷을 찍어가면서 뭐냐면 왜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들밖에 안 되는 거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청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렇게 12절부터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4절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은사자가 되면요 내가 어느 날부터가 영성으로 크게 된 사람처럼 되고, 목자라면요 은사가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 취급됩니다. 그게 내 능력인가요? 누구의 능력이죠? 근데 여전히 뭐냐면 내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하듯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생명과 하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가 세속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고, 오히려 이제는 목자들이요 뭐냐면 세상 것을 더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을 소망할까요 정말?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봐도요 교회와 성도가 한시도 이 이단의 사상의 미혹에서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은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스물스물 들어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정통교회에 너무도 깊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뭐죠? 오늘 제자들이 그러죠. 이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결국은 뭡니까? 가계의 저주가? 그렇죠? 근데 그거 이단 아닙니까? 이것이 캐톨릭으로 가면요 연옥설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남은 가족들이 잘하면 지옥에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요. 뭐 이런 무슨 얼렁뚱땅 이런 사상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생각과 같은 모습이 되고,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정통적이라는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바꿔보세요. 부모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복받고 부자 된다는 건요 이제 조금 가려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본주의는 없어지고요 이단적인 종교 사상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누가 주시죠? 근데 마치 내가 주는 거죠.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었다고 그때는요 밝히가 보여주십니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요 너무 아니라고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뭐냐면 최소한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요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1, 20년을 다 했었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와 목자들에게 훈련을 다 받았다고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잘 내렸을 거라고 믿고 성경에서 오직 영안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성경 전체에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건 누구의 얘기다? 내 얘기다. 결국 내 얘기로 예수님 얘기로 본다는 건 예수님같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요 이 시대가 교회와 성도도요 인터넷과 매스미디어에 너무 이상한 사상을 많이 받아요. 오히려 오랜 기도 생활했다는 분들이, 신앙생활했다는 분들이 유튜브를 다 보고요 바뀌어집니다. 복음보다 사람이 웃기는 간증을 더 원해요. 진리의 방향보다요 재밌는 이야기를. 진리의 방향은 뭐가 달려있죠? 내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히 느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본문의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다녔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요. 이가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저주가 가게 흐르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체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장로교의 뿌리와 같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사상과 세상적인 뿌리가 깊을 때 예수님을 바꿔내도록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방향,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요, 이상한 교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을 갖는데 신학은 오히려 방해가 돼,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은요, 열매를 맺도록 풍성해지죠. 신학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맺어지나요? 근데 교회마다, 특히 어디냐면 기도원과 은사가 강한 교회에서 그 말을 많이 써요. 신앙을 풍성하는데 신학은 오히려 방해가 돼. 아닙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요, 알맹이 없는 찐빵입니다. 그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올바른 신앙이 없는 성도는요, 오히려 사단의 미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려요. 삶에 한번 툭 쳐보십시오.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마음이 묶였다, 시험 공부했다가. 누구 때문에 더 마음이 묶였다, 또 누구 때문에 좋았다. 아주 그냥 조수변입니다, 이거. 그래서 먼저 우리의 핵심의 말씀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내가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요리문답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리문답. 요리문답이 과연 뭘까요? 많이 얘기하시죠? 그러면 개혁주의 정통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리문답과 같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신앙의 교리가 대표적으로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교리서를 열면 뭐냐면 신앙 고백서라고 하고 요리 문답서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걸 꼭 아셔야 되는데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최소한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요리 문답서이고 신앙 고백서입니다. 첫 번째요. 다 아시죠? 웨스트민스트 신앙 고백서가 있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트 뭐가 있습니까?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왜 대소요리로 나눠졌을까요? 쉽죠. 근데 이거를 알고 계시나요? 소요리 문답은 아시죠? 대요리 문답은요, 쉽게 말하면 교육자 대성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더 많아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소요리 문답은 뭐냐? 평신도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107개 문항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 소요리 문답 그랬잖아요. 그 문답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칼비니스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다섯 번째가 요리 문답이에요. 이게 12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2주면 어디죠? 1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한 주간에 하나씩 하고 1년을 주기로 교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교육을요, 정말 교회가 생기고 교리가 생길 때 이단들에게 목숨 걸고 이걸 지켰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튼 내용과 핵심은요, 같은 개혁주의 신앙 내용입니다. 근데 뭐냐면 조금 대상이나 지역이나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교육의 방향으로 한 거지 서로 보완되는 같은 내용들을 쉽게 접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저희 주보가 이제 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보 안에 고백서와 요리문답의 교육을요, 순차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너무도 기본이 힘들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거예요. 요리문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요리문답. 요리문답이라는 말은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신앙 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신앙의 여러 항목 중에 관해서요, 이 요리문답 중에 성경적인 진리의 어떤 교육을 조직적으로 하고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요, 우리가 정말 자주 고백하는 어떤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번에 가면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복음입니다.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항목들입니다. 지금 뭐가 우리에게 평상시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사도신경.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장 간단하지만요, 이 사도신경은 이단과 잘못된 신앙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입니다. 바로 그만큼 사도신경이 소중하고요, 이 사도신경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이단들과 싸웠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게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요, 너무 당연하게 어떻게 받아들이죠? 주문처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다가 딱 끝나 그냥. 그거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깊이 체득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어떤 이단 사상을 가만히 대조해 보면요, 가만히 한번 대조해 보세요. 그러면 어딘가에 걸리면요, 그거 이단입니다. 아니면 이단성이 강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장 쉽게 뭐냐면 수초가 같은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는요, 이 능력이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할게요. 이 사도신경은요, 오직 성령 받은 성도만이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고백을요, 주문처럼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외우면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이 삶이 되고요, 체득이 되고요, 그게 내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단의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제 역사가 나오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만큼 중요한 핵심 진리가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너무도 오해가 많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로 해서 크레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민간신앙이나 불교나 여타 종교처럼 주문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으로. 크레도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는다, 이겁니다. 그 가르침을 믿으면 다른 거는 어떻다? 맞죠? 거기다 더 나오면 나는 나의 전인격적인 것과 삶을 다해서 이 진리를 믿고 살고 생명과 같이 여긴다. 이게 신경의 크레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같이 여기나요? 그러면 생명같이 여기면 얻은 게 중요하죠? 맞죠?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고백을 하지만요, 나의 현실의 신앙은 완전히 결국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을 많이 해도요, 이단과 이상한 사상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자신하지 못한다. 만약에 정말 사도신경의 그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이 나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하고 나간다면요, 기독교가 지금 이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세상의 평가를 받아요. 가장 간단한 사도신경도 내 삶이 안 돼요. 정통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요, 성경과 예수님 말씀하신 전적인 주권, 그리고 신본주의가 무전지를 알아도 여타 종교처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회 잘 나가면 내 가족,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구원과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누가 하셔요? 근데 왜 이상한 사상이 나오죠? 이렇게 교회 안에? 막연하게 이단적인 뿌리가 너무 깊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뭘 믿는다면요,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벙어리가 되셔요. 어떤 예수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동참하는 예수 믿으십니까? 바울처럼 세상은 배설물로 여기고 난 자족하는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더 달라는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말이 안 되는 모든 것이 막연하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갔던 것이지 자신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과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울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 어떻게 했더라? 더욱더 상고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내 영혼이 소중하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요, 신자라고 자처하는 어떤 분들에게 세례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세례를 말할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축약해서 하는 게 세례문답지라는 게 있죠. 그게 결국은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책자를 만듭니다. 근데 교회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서는 사람들에게요,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이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필요한 게 정말 뭐냐면 내가 정말 그가 정말 반드시 믿는 바를 확인하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지. 문제는 지금은 혹시 어떠냐면요, 교인들이 이런 확인 작업을 교회에서 주밀하게 하고 목자가 주밀하게 하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안 주는지 아십니까? 아,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어? 아, 나가버리지 못 나가버려. 참 축복을 차는 겁니다. 그게 내가 믿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복도 막연하게 얻어도 괜찮죠? 줄 수도 있고 순간에 뺏어가도 괜찮죠? 그건 아니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내가 이 세례받은 그 믿음을 확인했다면 세상스러운 욕심이나 욕망이 난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그 세례 믿음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직분까지 줍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 제가 대충 해서 버렸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회에 이상한 사상이 나와요. 어떤 중직자는 난 하나님을 아직 모르겠어요. 난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이 당연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믿는 거죠 도대체? 물론 신앙은 은혜로 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바른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뭐냐면 세상의 평가를 받고 사랑과 은혜는요 떠다니는 거하고 똑같게 돼요.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제자들처럼요, 마태복음의 7장의 모습의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어떻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가 목사예요. 아, 예수님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1절에 그래서 보면 이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냐.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결국은요 사도신경처럼 예수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적인 사상이요 교회 안에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오히려요 반대로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자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요 이단과 이상한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걸 찾으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죠? 본질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어떤 게 와도 건드려도 나는 튼튼하게 있으면 아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지금 어떻죠? 신천지? 구원파? 이거 왜 합니까 도대체? 아니 내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어디 와서 덤벼요? 그러니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뿌리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로요 제자들에게 보이는 이단적인 이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뭐냐면 교회가요 내가 지금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늘 백성의 본질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를 딱 얘기하셔요. 그게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가 죄인 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도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뜨겁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신지란 말은요 에이도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그를 이미 알더라 이겁니다. 그는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생명 다 주시고 내가 머리를 주는데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손으로 주는데 다 해결해 주시고 발로 아무데나 마음대로 갔던 거 해결해 주시고 여기 가슴으로 난 미워했던 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뜨겁나요? 냉랭하죠? 그거 벌써 이단적인 사상과 잘못된 사상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덤덤하고 냉랭해지면요 이제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이거 언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겨요. 근데 순식간에요 악한 영이 사단이 이단적이고 잘못된 거 하면 흔들잖아요. 그럼 다 축복하게.
정말 사도신경이 주님을 알면요, 은혜가 넘쳐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져야 돼요. 어찌 나 같은 자 지금도 사랑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근데 이제는요, 예수의 복음 얘기하면 다 알아요. 뭐 다 아는데 맨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예수와 복음 얘기 말고 뭐 해야 되죠? 세상에서 강연 들으면 세상 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강연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세상 삶 잘 사는 방법 가르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지옥의 안방에 예약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무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 왜 쓸데없이 신학교육을 10년, 20년씩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능만 하면 지옥을 5분만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모습은 아닐 것이다. 때때로 성도라는 우리가요, 그의 신부란 우리가 내 신랑이란 예수님이 하셨던 다 버린 십자가 생명을요, 너무도 하찮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맹인된 자를 어떻게 하시죠? 맹인이다, 예수님 와주십시오, 컴온 이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벌써 죄인인 우리를 아시고 찾아와요. 에이도라고. 그리고 지금도 찾아와서 은혜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요, 별로 당연한 건데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은 질투합니다. 완전한 그들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요, 거기서 그래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불합리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천국 보내십니까? 우리는 왜 냅두고? 아마 마귀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를 지금 가져가세요. 신앙이 대가가 되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니까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하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대가 주세요, 요거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적인 생각과 이단적인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나에게 스물스물 들어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꽉 막아주셔야 돼요. 엄마 아파트 그려줘. 아파트. 엄마 아파트 그려줘. 그래서 한번 항상 물어봐요, 성도님들한테. 지금 신앙이 여전히 은혜로 가슴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복음은 냉랭해지고 세상에 복 달라고 내가 잘하면 자식들 다 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욕심이 더 나는 겁니다. 그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제 자식도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요. 가슴 찢어지죠, 아니라면.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맹신을 하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단 사상의 미혹이 판을 치든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때는 두 번째요,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땅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땅이 붙박이로 살려고 하는지, 요거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3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고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도는요, 문제 바라보는 자들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 하늘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거기에 왕이신 예수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바라보는 자들의 신앙이 진짜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죠. 그럼 빨리 보고 싶어서 나간의 신앙이 되지 말래도 신앙이 돼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이단적인 이상한 사상들이 나를 건드려봤자 나는 반응도 안 해요, 거기에. 그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 배설물 신앙이고 자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주님만 있으면 자족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이게 만약에 이 제자들처럼요, 이게 그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깊이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말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을 때 그냥 두셨어요. 결국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은요, 피조물이 지금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변화가 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조물 입장에서 벗어나면요, 아담이 벗어나려고 했을 때 어땠죠? 사단이 와서 네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지금 봐보십시오. 이게 그의 죄예요. 이게 부모 죄. 이건 뭐예요? 벌써 왜 죄를 누르는데 가만히 냅뒀어요? 어떤 분들이 이 질문을 해요. 그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후에 내가 볼펜이면 볼펜이 잘 써지는 게 목적이죠. 그럼 뭡니까?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예수와 어떻게 동행해야 됩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담에게 재울 때 냅뒀어요? 사단이 왜 뱀으로 올 때 그렇게 반도를 냅둘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조물주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자기들이 뭔 죄까지 저질렀는지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만드신 분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신앙의 내부의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내가 예수님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찾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느냐, 그러면 나그네 신앙이 되느냐, 붙박이 신앙이 되느냐. 오늘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늘도 바라봤다. 땅도 바라봤다.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이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신앙입니까? 구경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일이 정말 가장 복된 거 우리는 알죠. 그러면 그 복된 거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하고 싶으세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구경하는 신앙이 더 많아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일이 가장 복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일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6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거기에 산다는 겁니다. 날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요, 믿습니다 많이 하는 분들은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백목사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걸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빠 이렇게 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목사님 이렇게 해요? 뭐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운 십자가의 삶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동참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하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산다. 왜요? 이 생명은 영원하니까. 이 생명이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입니다. 근데 구경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본인이 밝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하는 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중간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던. 동참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 일에 내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하면은 복 줄 거라고 믿죠. 근데 요한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하냐면 환난 가운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니라. 요한은요 지금 90이 넘어 100발의 노인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냐면 아들과 같고 손잡벌과 같은 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형제니라 그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은요 인위적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인위적으로 이상한 권위가 난무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했더니 아버지가 셋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목사. 목사만 안 되면 큰일 나. 오늘 요한은 뭐라 그래요? 자기 권위를 내세웁니까? 권위는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입니다. 너희와 똑같이 죄인이고 너희와 똑같이 나는 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똑같이 나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과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중직들도요 마치 한 집안의 가장 장자라고 해요. 그럼 한 집안의 장자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형이야 이거 해야 되나요? 가정을 위해서 더 맞잖아요. 직분이 있으면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신부이고 형제를 아는 은혜를 받은 동참하는 사람은요 남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그보다 더면 되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뭐냐면 난 너희의 형제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자였는데 근데 이제를 은혜를 받고 동참해 보니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는 곳마다 무슨 설교만 했냐면요. 형제들이여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요한 선생님 왜 맨날 나 몰래 다네마을 오면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고 금방 내려오세요. 예수님 그거밖에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하느냐 사랑하세요. 그거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권위에 인위적 권위 안 세워요. 사랑하면요 더 희생하려고 해요.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이게 요한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있어요. 황제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 믿느냐? 이 요한은요, 정말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니라 노구의 몸으로 그 신앙 지키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 성도된 내 지체를 향한 염려로만 살아. 어떠십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되고 복받는 게 더 중요해요. 나보다 다 우리 성도님들 더 세우고 나보다 더 우리 성도님 잘 되기를 원하셔요. 어떤 거예요? 요것도 왔다 갔다 하죠. 신앙의 뿌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은요, 남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겁니다. 아, 내가 칠 거야. 왜 여전히 나는요 요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뒤다가 사람들은요 요한에게 아마 뭐라 했을까요? 아니 나이가 많은데 한 번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좀 이렇게 편하게 좀 하시죠. 그것 때문에 그 밤모섬에 그렇게 배가 두글두글 되는데 가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어떤 성도님들한테 뭐랬습니까? 아니 주중에 힘들었는데 주일날 그렇게 꼭 교회 가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매스컴으로 드려요. 십자가의 삶은요 성도에게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근데 복된 삶을 살겠다는 우리의 입술은 고백을 하는데 실질은 아니에요. 그건 믿은 바가 아니라.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 앞에 딱 비춰보세요. 내가 믿는다면, 내가 크레도 한다면 어떤 삶이세요? 요한은요 오직 뭐냐면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 신앙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차라리요 요한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처럼 요한도 순교하는데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90 가까이 어떤 삶이요? 순교자에서. 그런데도 십자가에 동참한 은혜가 최고란 걸 아니? 그 삶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은퇴하셨습니까? 신앙에 은퇴가 있나요? 직업에는 은퇴가 있어요. 신앙에 은퇴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는요 목회자로 하나님 써주시다 안 되면요 지금요 저는 대형 운전면허증까지 있어요. 나는 교회 운전이라도 해서 봉사할 겁니다. 아 내 아버지인데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아는데 그 십자가에 동참해야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성도가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이단 사상과 사단의 미혹은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좀 이상한 우리 신앙 안에서 뭐 신앙에서 내가 이제 저같이 뒤로 좀 물러났다가 뭐 나중에 좀 예배도 나중에 참석했다 말았다. 이거 이상하게 벌써 물들은 겁니다. 성도의 본질은요 지옥 갈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변질됩니다. 또 나의 신앙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그네 신앙이 돼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져 있는지 찾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정말 내가 내 생명 같은 걸 여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요한과 같은 내 모습이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이 베드로같이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성도는 혹시라도 내 신앙이 그런 쪽으로 갈 때 되면 빨리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장구하게 연결되는 성도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신 우리 예수만 보이는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